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예배로 모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웃을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웃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천장 한번 쳐다보세요. 천장에 뭐가 있어요? 등불이 있습니다. 한번 배를 꽉 잡고 하하하 하면서 웃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게 웃는 겁니까? 아니 그게 웃는 거예요. 하하하하. 시작. 따라서도 못해요. 영어 하는데요, 안 따라하면 절대 영어 못합니다. 수학 하는데요, 선생님 따라서 안 하면 절대 수학 못해요. 그래서 은혜 받으려면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안 하면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내 생각만 막 내 주장만 불뚝불뚝 튀어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합니다. 하하 시작. 참, 그만합시다. 자,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여러분들의 신앙의 상황을 한번 다윗과 비교하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다윗이요,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고 사울 왕의 그러한 여러 가지 자기를 죽이려 한 그러한 상황도 다 물리치고 이제 자기의 인생길을 되돌아본 거예요. 되돌아보니까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이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5절에 보면 사망의 물결이 나를 예우고 불의의 장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6절에 보면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를 때도 있었도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모든 자기의 대적자들, 주변에 자기 원수의 나라들을 다 물리치고 사울 왕의 세력들로부터도 완전히 자유함을 얻고 난 다음에 자기의 인생길을 되돌아보니까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수많은 자기의 폭력을 가하고 또 불의의 장수가 나를 두렵게 하고 수월의 줄이 나서, 이 수월이라면 성경 원문에 보면 그 죽은 자의 거처에, 그러니까 자기는 죽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 살 길이 0.0001%도 없어서 나는 죽었구나 이리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어떻게 살 때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군져주고 하나님 나를 거기서 구원하고 지금 모든 자기의 대적자들을 물리치고 원수를 물리치고 이 자리에 설 수 있었겠나, 이걸 회상하는 거예요. 한번 봐보세요. 22절입니다. 22절,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들을 내 앞에 두고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24절에 내가 또 그의 앞에 안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윗은 그 많은 어려움,
특별히 사울 왕이 수많은 군대를 불어서 자기를 죽이려 하고 토끼머리 하는 그런 상황 속에 또 주변의 모든 대적자들이 자기를 죽이려 하고 막 말할 수 없는 폭력을 가하고 이런 가운데서 자기는 어떻게 살았는가 이리 보았더니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죠. 그런데 다윗의 입장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뭐냐면 주변 사람들이 바보라 그런다는 거예요. 바보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좀 모자란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폭력이 자기에게 행해지고 수많은 죽음의 사슬들이 올무에 갇혀서 본인 자신도 이제는 살기 틀렸구나, 여기서 내가 죽는구나, 이런 상황 앞에인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주변 사람들이 그를 뭐라 그랬어요? 바보, 미련한 사람,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너에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별 소리도 안 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고난받고 핍박받게 된다. 그런 속에서 다윗 자신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믿음으로 산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왜 자기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냐 이거죠. 다윗의 입장에 자기 인생길을 되돌아보니까 이 사울 왕은 보니까 주변을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아무 죄도 없는 자기를 죽이려고 막 별 오만 수장을 다 부리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 사람들은 가만히 내버려두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냐고. 고로 하나님이 안 계시구나, 이렇게 가야 맞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망의 물결이 자기를 밀려오고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는 내가 여기서 살아날 수가 없겠구나, 자기 자신도 수월의 물결 속에서 정말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하고 있습니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우리 다 하나님 말씀 지키고 싶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까?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그런 역경 속에, 그런 죽음의 문턱 앞에서 자기 스스로도 이제는 수월이다, 내 인생이 이제 죽었다 이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었을까? 이렇게 보니까 그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4절 보면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4절입니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7절에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었는가 보았더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뢰고 부르짖고 계속하고 있잖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119편 9절에 이렇게 말해요. 청년들이 어떻게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믿음의 행실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자기들 지금 청년이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10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수적인 게 뭐냐? 그 하나님의 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빵 주세요, 밥 주세요. 그거는 이방인들도 다 하는 거고,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자기는 청년 때부터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그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십자가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만 있다면 옮겨주세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그렇게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 치면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합니까? 얼마나 많은 조롱을, 핍박, 말할 수 없는 그런 수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게 해달라고, 그래서 십자가 지게 해달라고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주님을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막 하나님의 아들이라더니 십자가에 저렇게 비참하게 죽네. 저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요. 여지껏 세상 속에 사기만 치고 살았구만.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확 뒤집어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만인이 그분 앞에 머리 굽고 그분을 주임이라고 부르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면 이렇게 신앙생활해요. 하나님, 나 마약 끊게 해주세요. 마약 끊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또 마약 마시고 있어요. 먹고 있어요.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알코올 중독으로 죽게 생겼으니 이 알코올 끊게 해주세요. 그리고 끊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수모가 있고 어떤 한란이도 끊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계속 마시고 있는 거라. 기도는요 2가지예요. 하나는 회개고요, 하나는 요구예요. 그러니까 이게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기도를 영적 호흡이라고 말하잖아요. 영적 호흡이라는 말은 뭐냐? 호흡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더러운 것을 내뱉고 신선한 공기를 마셔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회개는 뭐냐 하면 마약 끊는 게 회개죠. 결과적으로 알코올 중독에서 죽게 생겼으면 그 끊는 게 회개죠. 근데 막 기도는 하나님 나 말씀 지키게 해주세요. 나 말씀 지키겠습니다. 그래 놓고 전혀 삶에 가보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
그런데 다윗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다윗은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해주세요. 꼭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그분의 삶을 보라고, 자기가 그 사울랑 원수잖아요. 자기를 죽이려 한 사람이잖아요.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다고. 그럼 지금 자기는 사울왕 죽이면 도망쳐 다닐 일이 없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피어다닐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한 번은 볼일 보러 굴 속에 들어왔대요, 사울왕이. 그러니까 볼일 보러 오니까 혼자 들어왔겠죠, 깊은 동굴 속에. 근데 다윗이 거기 숨어 있었다는 거야, 다윗 군사들이. 그래서 가서 그냥 2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명령만 하세요. 한 번이면 끝납니다. 그랬더니 야, 어떻게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 손으로 죽일 수 있느냐. 그리고 그냥 옷자락만 빼앗고 갔다는 거예요. 한 번은 다윗 그 사울왕의 본부 진지에 다윗이 자기 사람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모든 병사들이 피곤해서 그러는데 다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거 단창에 죽일 수 있으니 명령만 내려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왕을 내가 어떻게 죽냐. 그리고 물병만 가지고 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쫄장부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모자란 사람이고 바보 같은 사람이고 쫄장부 같은 사람이고, 어떻게 이 사람을 내가 따를 수 있고 어떻게 이런 사람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 있겠는가. 그리고 다 떠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해달라고. 그래서 지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시는데요. 7절에 17절에 20절에 계속해서 뭡니까? 나를 건지시고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셨다. 누가? 하나님이. 사면을 되돌아봐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고, 그래서 꼼짝없이 죽게 생겼는데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를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살려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왕의 자리까지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45절, 46절, 49절 쭉 해서 하나님이 48절, 50절 계속해서 이방인들로부터 자기를 존경받고 이방인들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또한 이스라엘 온 민족이 자기를 존경하고 신뢰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축복해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의 말씀을 잘 들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누구보다도 기쁜 거예요. 그런데 이놈 자식이 말도 안 듣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면 내 자식이지만 비워요.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이지만 내 말 안 들으면 미워요.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지만 내 말 안 들으면 밉다니까. 그러니까 자식들도 죽여버리고 싶은 7살이니 9살이니 그러잖아요. 왜 그러니? 내 말 안 듣는다는 거죠. 내 말 안 들으면 비워요. 근데 내 말 들으면 기쁜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다시스로 갑니다. 그때 그 인생에게 풍랑이 임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비참하게 다시스로 가는 그러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 하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만들어준 이 만물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이 깃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그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이 자연 만물에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콩나물 하나를 만들 수 있습니까? 소나무 하나를 만들 수 있어요? 원숭이 하나를 만들 수 있습니까? 못 만들어요. 근데 이 자연 만물에요, 하나님이 법칙을 만들어놔서 법칙. 하나님의 법칙을 만들어놨다란 말은 누구의 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만들어놓은 법칙이 아니고 고유의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법칙이 있다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과가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걸 보고 인류 스타가 됐어요. 그 사람이 뉴턴 아니에요? 만유 인력의 법칙을이라고 하는 이론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과학자에 반해서 그러면 그 사람이 사과를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겠냐고. 아니요, 그 사람 발견만 했다니까. 남들은 다 아무 사과가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지 뭐 밑에서 위에 떨어지고 올라가나. 그런데 그 사람은 왜 사과가 위에서 밑으로 떨어질까? 옆으로 안 떨어지고 밑에서 위로 안 떨어지고. 이걸 연구해서 만든 법칙이 만유인력의 법칙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법칙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놨다니까. 그러니까 누구의 법이다? 하나님의 법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재앙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여한 그 법칙을 어겨도 재앙입니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우리나라 롯데월드가 103층인가 뭐 100층인가 그러겠죠. 그건 최형기 목사가 하나님 나 거기 뛰어내릴 테니 받아주세요. 그리고 40일 금식하고 뛰어내리면 하나님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준다니까. 왜 안 받아줘요? 하나님의 법칙을 어기는 거라고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착각하더라고. 그러면 내가 그 63층 103층이죠. 빌딩 위에 올라서 마이크 학성이 되고 여러분 내가 여기서 떨어지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지 안 받아주시는지 보시고 받아주시면 여러분 다 예수 믿겠습니까? 그 밑에는 아멘 믿겠습니다. 그래 떨어졌어요. 하나님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준다니까. 왜 안 받아줘요? 법칙이니까. 법은 그렇게 냉정한 거라고. 그래서 법칙을 어기면 무조건 재앙이라니까.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니니엘 가서 복음 전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다시스에 가서 복음 전하겠다는, 거기서 술 마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노름하겠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내가 지금 노름하러 갑니까? 술 마시러 갑니까?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풍랑을 만나게 하고 이렇게 물속에 고기가 나를 삼키게 하고 막 이렇게 합니까?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면 안 된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칙을 어긴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 이걸 특별계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자연계시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리버레이션, 영어로는. 그러므로 이 성경에도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법칙이라니까. 법칙. 이 법칙을 어기면 재앙이에요, 무조건. 근데 이 법칙을 지키면 당신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죽을 것 같은 수월에 빠질 수도 있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건지신다니까. 그 예로 보여준 게 뭐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 아닙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해라, 만약에 여기다 절하지 아니하면 그 풀무불 속에 던져버리겠다. 권력자가. 그러니까 거기에 절하지 아니하면 풀물 속에 불에 타서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안 한다니까. 이럴 때 세상 사람들은 저런 바보가 어디 있나, 그냥 신용만 하면 되지, 별소리 다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 안 한다고. 그리고 풀무불 속에 던져질까지 하나님이 개입도 안 하세요. 근데 던져졌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 풀무불 속에 보호하시고 살려주시고 건져주셔서 더 높여주시는 축복으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도 보세요. 기도하지 말아라.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넣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거 아닙니까? 기도했더니 진짜 꼴리게 만들어가지고 사자굴 속에 던지도록까지 하나님 개입 안 하신다니까. 그런데 던져놨더니 하나님께서 그때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자의 입속에서 건지시고 더 높여주시고 더 신뢰하게 하시고 모든 대적자들을 제거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오늘 본문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로 힘들고 어렵습니까? 죽을 것 같습니까? 망할 것 같습니까? 그러면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해달라고,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건져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부활의 찬란한 새아침으로 여러분에게 안겨주실 때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받고 보니 많이 부끄럽습니다. 저희들은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며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고 수월의 물결이 나를 에워싸 한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겠사오니 내 인생길에도 다윗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다니엘 살 친구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며 놀라우게 축복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